여러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연구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루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써서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 오전 시간에 우리의 목표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그죠? 예, 확고한 우리의 그 목적, 전적인 헌신을 하리라. 하나님께 내 전체를 드리리라. 내 모든 것, 내 성품, 내 마음, 내 힘, 내 뜻 모두 것을 드리리라.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제 목적이거든요. 자, 딱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장애물이 딱 와요. 고난,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발짝만 딱 뛰면, 아닌가 뭐 뛸 필요도 없어. 그냥 뛰려고 이렇게 마음만 해도 벌써 이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꿈틀꿈틀거리죠. 자, 그것이 고난인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 고난을 처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많은 경우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떡합니까? 원래 잘못되어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잡아놓기 위한 일들이 생기죠. 이런 것도 시련이에요. 시련. 그것이 고난이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자, 여러분 한번 이 한 절이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헤쳐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같은 마음만 품으래요. 네. 어떤 마음? 전적인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것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르세요. 네. 나는 이제부터 전적인 헌신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갑옷이에요. 네. 자,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끝이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죄를 끝이게 돼요. 죄를 이겨요. 승리하는 믿음이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신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끌어가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전적인 헌신. 자,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이제 13절. 고난에 따라온 장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고난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 4장 13절 뭐라고요? 오직 너희가 불러주세요. 오직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기라고요? 참여하는 것.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4장 1절에 같은 마음. 이건 뭐예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예, 전적인 헌신인데 이것을 또 쉬운 말로 풀었으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원칙들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예수님 원칙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죠?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산상수훈. 이것을 우리가 복음, 특별히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보죠. 계시록에 승리하는 자들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간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아까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거기에 메인바 되기 위해서, 그죠?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확고한 목적을 갖고 사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이거예요.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 여러분 주위 환경에 많은 것들 정리해야 되는 것들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쉬운 우리가 풀어서 설명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가지셨던 원칙들. 이건 사복음서에 예수님 세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은 여러분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 자, 염려가 문제죠. 염려. 성경에 염려가 나와 있어요. 염려. 염려는 앞일을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염려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염려. 자, 염려에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한 가지 염려는 먹고 사는 염려예요. 먹고 사는 염려. 두 번째 염려는 내가 저 사람으로 받을 내 취급, 대접, 존경. 혹시 내가 그런 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못 받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예요. 염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경고하신 게 하나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디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그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잘못되게 할까? 그렇죠?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활의 염려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염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겨보는가, 승리하는가,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 안연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침착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염려가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마음이. 그렇죠? 자, 염려를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산상수훈에도 교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또 반복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신 그 방법은 뭘까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 중인데 우리 고난은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것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 자, 요 내일 일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일 일을. 자,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가? 이 염려가 삶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무엇이 안 됩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행복에 대해서 배웠죠.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지는 것이에요. 행복.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갖고 계세요. 행복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하다. 뭐 좀 요번 달엔 좀 돈이 좀 생겼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조화 속에 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염려가 있으면 그 행복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염려가 많으면 또 뭐가 많으냐면 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환경에. 잘하려고 했다가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허약성, 연약성. 감정이 수시로 변해요. 감정이. 그리고 이것을 해결시켜 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완전히 얽히도록 용납되어져요. 염려를 해결해 놓지 아니하면 그 조금 열려 있는 이 염려의 문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리게 될 수뿐이 없어. 결과가. 그래서 염려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전적인 헌신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본성에 이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염려할 수뿐이 없는 존재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딱딱하고 냉정하고 인색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그죠? 우리 눈앞에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또 생길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염려거든요. 염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공부했지만 왜 이런 염려가 왜 우리 마음을 자꾸만 잡냐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나를 붙잡는 그 원인,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인이. 우리 공부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요. 거기서 해서 아니라 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여기가 아직 잘 해결이 안 돼서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은 이 부분에다가 올무를 많이 깔아놓아요.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에 속해 있는 것이 많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렇죠? 내 입을 중시 여기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꼭 무슨 돈을 사랑하는 것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염려가 많으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뼈가 마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육체가 건강을 잃게 돼요. 그죠? 이거를 해결하면 육체도 건강해지고 심령도 강해져요. 이 염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염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일 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생활의 염려라 부르거든요.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에 살면서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마음을 솔직히 열어서, 그죠?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생활의 염려는 다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혼자 살아도 있는 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일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족한 것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내일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내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세요. 내일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이 내일의 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데 이 내일의 짐에 대해서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내일에 있어야 할 일, 내일 일을 오늘 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하루하루 주셨어요. 그죠?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도입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볼 때 우리가 이것도 경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염려도. 그래서 내일 일을 오늘 지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내일 일을 오늘 지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내일의 성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에 잘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염려를 비껴가는,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자, 에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고난이 놓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평안, 행복함이에요. 행복함.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적인 헌신으로 가는 길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염려예요. 염려. 근데 염려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미리 지는 것이 염려예요. 내일에 있을 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 앞을 걱정하고 위험이 놓여 있고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또 우리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안다면 있잖아요. 앞일에 대한 걱정, 뭐 그런 실패, 불안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굳이 이것을 끌어다가 염려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그저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있을 줄 아시면서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처리만 하면 우리가 주께로 가는 길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맛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패를 피해만 가고 염려를 그저 계속 쥐고 있을 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때는 은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 걸어가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실패가 놓여져 와요. 잘 믿으려고 해본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내가 정말 믿고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난감한 처지에 놓여지기도 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예, 실패가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실패 속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염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일 일을 지지 않도록 오늘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기질이 하나가 있어요. 기질. 이 기질을 여러분이 개발하시고 소유하셔야 돼요. 자, 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노력.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사랑 말 사랑. 사랑이 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남편들을 향해서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외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결국에 존재하지 않아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구절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들국화, 예. 우리는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싫어하지만 그 노란 꽃들, 예, 뭐 이름 없는 꽃들이지만 그런 꽃들 꽃잎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볼 눈이 지금 없어서 장님이라 그 사람의 손길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요. 그 꽃을 보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꽃을 봐도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 그냥 지나가요. 예쁘다, 아름답다 이 정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 마음이 지금 냉랭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노력하세요. 꽃잎 하나를 봐도 지나치지 마세요. 그 꽃잎을 들여다보세요. 그 꽃잎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면 아이를 데리고 그 꽃을 보여주세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꽃을 누가 만드셨는가. 거기에 씨도 안 뿌렸습니다.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그 도로가에 누가 씨를 뿌렸겠어요. 그런데도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여러 가지 색의 꽃들이 조금씩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식구들에게라도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애정이 어린 말,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의식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약함입니까? 부드러움은 굉장히 강한 것이에요. 부드러움. 여러분의 품성 중에서 부드러운 것들을 개발해 가세요. 부드러운 성품들, 부드러움. 손길 하나를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안에서 배려심이 개발되어져요. 배려심.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작은 행동. 그렇죠? 애정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애정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들, 이웃들, 아니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애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뭐 거절당할지라도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누가 손님이 오시면 대접을 할 때, 그죠? 뭐 꼭 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지내셨어요? 외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시켜 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하세요. 이런 것들을 안 해보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건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 원칙. 여러분 하루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원칙을 좀 세워놓으세요.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하루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단데 그 하루를 이 땅을 위해서 모든 힘을 쓴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하루인데 이 하루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모두 쓴다는 것은 아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칙을 세워놓으세요. 원칙을. 예. 그런 일들은 연습을 해야 염려는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 연습해야 돼요.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행동, 작은 친절, 작은 아주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 연습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 연습하면 그래서 연습해 보세요. 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정신이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 계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이것을 가늠하는 도표가 있더라고요. 내가 제정신인가 아닌가를 찝어보는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 표를 한번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죠. 이것은 적은 것들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면 적은 것입니까? 무엇과 비교하면 적은 것이에요. 자, 한번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청나게, 이건 인간의 단어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행복. 자,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런 것들을 택하고 지나갈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구별해 볼 줄 안다면, 이것을 구별해 선택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근데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것을 내가 구별해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날 하루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애쓰고 막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적은 것이에요. 어디에 비교해 볼 때. 예. 엄청나게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정신은 제정신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반성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친절한 행동, 예, 그런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 개발시키세요.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하루를 사세요.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염려가 들어올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원칙에 살면. 자,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녁 기도 시간에 꼭 이것을 하세요.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이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잘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를 여러분들이 마감하는 저녁 기도 시간에 일터에서 돌아오시든지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가늠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가? 더 좋은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산다면 그러한 삶에는 내일을 사랑하는 정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정신이 들어올 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자, 고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은 처리가 되어집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참여해야 돼요. 자, 염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려를 피해갑니까?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가. 어떻게 해요? 자, 첫째, 여러분 자신을 개발시키세요. 그리고 원칙을 하루의 원칙을 꼭 세우세요. 여러분 이 플래너, 계획을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의 계획을 세워놓는 것. 응?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이것을 항상 마음에 머릿속에 놓고 사세요. 이 일은 세상에 속한 적은 것인가? 아니면 엄청나게 귀중하고 출량할 수 없는 이 행복에 속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렇게 삶에는 염려라는 마귀가 여러분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적인 헌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한 성경절을 더 읽고 우리가 마치겠어요. 근데 아주 이것은 잘 읽으면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또 복습할 수 있는 성경절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단계라고 제가 붙여보았어요. 자, 요한 1서를 피세요, 여러분들은.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다 찾으셨어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믿음, 우리 지금 믿음 공부하고 있죠? 자,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실천할 믿음, 예, 그죠?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지한 사람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죠? 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자, 또 같은 책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설명을 쭉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신분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뭐 과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 자, 이렇게 그냥 읽고 끝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자녀라고 부르는지.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을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 자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 위협을 물려받을 자예요. 그리고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렇게 돼야 요 말씀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후사니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 고난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여러분 고난 받는 일에 대해서 뭐 이의 있으세요? 이제 이의가 없습니다. 고난은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받는 것이 뭐예요? 예, 고난을 받아요. 왜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렇죠? 예, 엄청나고 귀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자녀의 생애예요. 믿는 자들의 생애가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한 것을 마지막으로 읽으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아까 이건 읽었죠. 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비로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즐거워요. 즐거워. 주님을 믿고 사는 생애가 즐거워요. 예, 고난 가운데 살지만 즐거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 다시 오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끝으로 또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까 우리 공부했죠? 이 여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원칙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산상수훈의 정신과 태도로 사는 것이에요. 또 육체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맨 끝장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시잖아요. 예. 육체로 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나오죠.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 양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 이런 것들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각 권을 읽으면서 사랑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어떤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자들이에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나아가서 베드로전서에서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고난을. 예. 자, 요한일서 3장 2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우리의 미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염려란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염려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까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알아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장래에 우리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내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재림을 사모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여러분, 이런 과정이 빠지면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저 두려워요. 세상이 끝날에 대한 정보만 들으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 살면 끝날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에 기뻐져요. 고난이 올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에 기뻐져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재림을 사모하니까, 다시 오심을 사모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같은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지나가는 가난함, 또 부함, 그다음에 질병, 또 건강, 또 좀 무든함, 지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들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들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병이 왔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병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물론 내가 잘못 먹고 잘못 생활을 해서 그 병이 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것이에요. 결국에는. 왜요? 하나님이 그 병을 사람들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이에요? 예,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낼 것이에요. 그것이 하루가 됐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오랜 병을 지나갈 수도 있죠. 그 원인은 내가 뿌려놨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그 병치레에 대한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병치레를. 우리가 행복한 기질을 소유함으로써 네.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네. 우리가 행복해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네.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아파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땅에서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만 여러분이 소망하지 마세요. 부, 건강, 지혜 이런 것만 구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할 것. 그거 한 가지만 구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올 것들이에요. 그것이 설령 나쁜 것, 이 땅에서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 질병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히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염려를 막아요. 네. 이제는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든 가난이든 개의치 않고 내 인생에 주시면 내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 절 읽으시면 그것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성경 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지나가시지 마시고 그 여러분 머릿속에 읽어놓은 성경 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아놓으세요. 아, 이 절과 연결된 절이, 왜냐면 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고백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단계예요. 우리들이.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극한 슬픔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즐거워하면서. 그 고뇌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힘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쏟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기만이에요. 올무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력을 주님을 위해 남겨놓으세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제정신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 엄청나게 귀한 것, 풍성한 것, 하늘을 바라보세요. 매일매일 새롭게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할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고 매일매일 내 자아에 대해 죽고, 그렇죠? 또 이 혀를 제어하고,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행동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행동 중에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아시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에 굴레를 씌워야 되잖아요. 이 혀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경건한 충동,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그 짐승을 태울 때 어떤 불을 사용했습니까? 예.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사용했어요. 이 불이 없이는 그 제물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서 그 불이 꺼지면 큰일 나요. 그 불. 꼭 있어야 되는 불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애에도 그 불이 필요해요. 그 불. 우리의 마음을 지펴줄 불. 이것이 바로 2단계거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한 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산불은 피우지 마세요. 산불. 여러분 산불이 뭡니까? 산불. 실수로 생기는 불이잖아요. 산불. 근데 적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굉장한 것이에요. 산불 한번 나면 그 주위를 다 태우고 죽이고 나서야 그 불이 꺼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 산불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들을 다 죽여요. 그것을 성경에 쓴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하루를 태울 수 있는 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세요. 그 불 외에 다른 불은 절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어떤 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충동을, 그 불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이 불이 어디서 온 불인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면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산불이기 때문에 모든 걸 태우고 끝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계할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 이 날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확고한 목적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은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의가 없죠. 자, 염려는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염려.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질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행복하게. 예, 유쾌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원칙을 하루하루의 계획 속에 집어넣으세요. 원칙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저녁 때 어떻게 살피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 더 좋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산 하루였는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더한 간구를 드려야죠. 그죠? 밤이 맞도록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될 필요성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살기 싫으시면, 이것에서 부담이 되고 듣기 싫으시면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처방을 꼭 받으세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우리 오늘도 이런 것으로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의 원칙을 세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이 못난 본성, 악하고 냉정하고 이기심 많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저희가 주께 드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품성의 옷을 저희가 입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리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